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축복 고요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라는 주제로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염원을 담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으며 평생의 축복을 담고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보이지 않는 힘과 무게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사명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분의 이름 안에 담긴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름은 들었을 때 배신과 슬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름은 의심의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처럼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믿음의 용사 도마가 아닌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합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이름, 좋은 평판이 세상의 어떤 부보다 귀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기원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자 한번 선포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돌리거나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선포했던 축복은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취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축복의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축복이 선포된 순간 그들은 참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도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9가지 축복, 즉 팔복으로 시작하셨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실 때도 시간을 내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놓여진다는 것,
이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이 땅, 심지어 지옥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로 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즉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고아원에서 봉사하던 때의 일입니다. 유난히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빨간 머리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장 갖고 싶니?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가 자전거나 놀이공원 같은 것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영혼이 갈망했던 것은 단 하나의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에겐 그냥 친구 한 명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 아이의 이야기는 상처받고 뒤틀리고 얼룩진 채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인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당신이 부를 때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고 당신이 마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는 당신의 가장 추하고 약한 모습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진정한 친구를 찾아 헤맬 때 우리는 그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아도 배신당할 걱정이 없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믿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친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친구는 다릅니다. 당신이 밤새도록 눈물 흘릴 때 그분은 곁에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무덤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고 삶이 폐허처럼 느껴질 때, 희망의 빛마저 꺼져 어둠이 당신을 뒤덮을 때 바로 그곳에 그분이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원수들이 당신을 헤아려 둘러쌀 때 여호와 삼마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요단강의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며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분은 바로 거기 당신 곁에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갖게 될 마지막 의식은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낙원으로 환영하시는 그분의 손길일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지막 숨은 저곳에서의 첫 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도 친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 길에 오직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만이 함께하시며 당신의 모든 짐을 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운명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의 마음에 정확히 그곳으로 가라는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딘가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끌리는 대로 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너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끄신다면 그곳은 쉴만한 물가일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신다면 그곳은 푸른 초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한 편에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화분에 심은 나무를 30일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신 바로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증거하지 않으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와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신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저울과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책에 담긴 의의 기준은 온 세상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시간이나 장소, 사회적 관습이나 개인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는 전가된 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결의 애입니다. 전가된 의는 로마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됩니다. 전가되다라는 말은 내 계좌에 입금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 불완전함으로 가득한 죄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희고 깨끗한 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위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안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옷만을 보십니다. 사탄이 저 자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참소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는 오직 위의 옷만 보인다. 그는 내 아들의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되었노라.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하려 무릎 꿇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옥에서부터 오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다음번에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 말이 맞다. 내 힘으로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두셨다. 그분의 용서와 의가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눈보다 더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훈련시키고 가지를 치고 빚어가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완전함이라는 회전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떼어내고 쳐내십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내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닮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룩함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의 구원자는 거룩한 아기 예수라 불립니다. 우리가 들어갈 도성은 거룩한 성이며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축복은 치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작은 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정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병든 육신을, 깨어진 결혼을, 무너진 관계를, 암과 같은 두려운 질병들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귀를 열고 먼 눈을 뜨게 하며 마른 손을 펴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이곳에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어머니가 암으로 길어야 12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어머니의 몸에 있던 종양을 줄여주셨습니다. 4시간이 걸릴 것이라던 수술은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5주간 입원해야 한다던 어머니는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머니는 놀라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암보다 크시며 언제나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분이 치유자이심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시며 나의 의가 되심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며 나의 승리가 되심으로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내 위에 두셨기에 나는 천국과 땅과 지옥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늘의 왕족의 피가 내 혈관에 흐릅니다. 나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으며 이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거룩한 성에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치 축복의 약속 밖에서 방황하던 에서와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서도 천국의 문에서는 수만 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당신의 의로움이 오히려 당신을 병들게 하는 암과 같다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비의 문 밖에 서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머무시겠습니까?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바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